한번 따라할까요? 신앙은 기다림입니다. 신앙은 기다림입니다. 우리 9시 예배 때는 나누지 못했던 애틋한 사랑 얘기를 하나 전해드릴까 합니다. 누군가는 말하지 않겠지만 저도 가슴 떨리게 만들었던 연애 시절에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라고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연애가 곧 결혼이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이렇게 만난다는 게 그렇게 좋았어요. 정말 그때 너무 감사했던 것은 부산의 한 지역교회 교육전도사, 서울의 대학원까지 다녔는데 하나님 그 모든 필요한 것들, 재정적인 것들 채우셨고, 또 감사한 것은 또 그 연애했던 이 자매가 그렇게 뭘 바라고 물질적인 걸 바라지 않더라고요. 저는 그게 정말 좋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때만 바라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도 바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형편이 안 되니까. 근데 그때는 제가 연애하면서 준 선물이라고는 이제 한번 마음을 이렇게 프로포즈해서 이제 결혼하자, 이제 그 얘기를 하려고 꽃다발 한번 주본 적이 있어요. 그리고 저는 프로포즈했다고 생각하는데 아내는 안 했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분명히 했거든요. 내 아를 낳아도 이런 거 아니고, 요즘 코미디 프로에 부산 사투리라는 게 있다는데, 제가 한번 누가 얘기해서 한번 봤더니 너무 우리 부산 지역을 이렇게 폄하하는 듯한 그 개그맨들 제가 한번 따져야 되겠던데, 어쨌든 그러나 그런 표현들이 있긴 하지만, 근데 그때 그 연애를 생각해보면 늘 가슴이 떨려 있었습니다. 물론 저는 그렇게 기도했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평생에 사랑할 사람, 가슴 떨리는 사람, 그 자매와 결혼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 연애를 생각해보면 뭘 만나봐야, 여러분 그렇잖아요. 만나봐야 특별한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가든 거기가 거기고, 커피 한 잔 먹었고, 밥 한 끼 먹었고, 남들 걸어가는 길거리를 같이 걸었을 뿐인데 그렇게 기다려졌습니다. 그리고 그때 만나면 사실 따지고 보면 별거 아닌데 시간이 언제 어떻게 갔는지 모르고, 또 헤어지면 또 그 시간이 그리운 거죠. 여러분, 이 기다림이라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인데,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기다리셨고, 그래서 기다리다 못해 친히 우리가 죽어야 될 죽음을 대신 죽어주기 위해 오셨고 또 죽어주셨는데, 주님과 우리의 관계는 그런 기다림의 관계인지 아닌지, 지금 우리가 이 땅을 삶을 살지만 과연 주님을 곧 만날 거 아닙니까? 우린 영혼은 불멸해서 영원한 천국에서, 그래서 이 땅에서 시간을 길어봐야 100년인데 그 영원한 천국의 삶을 우리가 과연 기다리면서 가슴 떨려하면서 정말 면대면으로 주님 만날 거, 여러분 저는 궁금해요. 제가 죽는 날이 언제인지 모르잖아요. 그날도 여전히 새벽기도 깨우고 주님께 달려 은혜를 구하려고 하는데 죽은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은혜를 구하려고 하고 있는데 누군가 내 등을 탁탁 치면서 이제 그만해도 된다 하시면서 돌아보니 그토록 사모했던 주님이 내 눈앞에 서 계실 텐데, 저와 여러분 느낌은 어떻습니까? 이번 성탄을 계기로 우리 그 기다림이 좀 살아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살아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길어봐야 100년밖에 안 되는 삶은 금방 이미 많이 지나갔잖아요. 그렇죠? 시간이라는 게 뒤를 돌아보니까 순식간인 것 같아요. 언제 어떻게 그렇게 시간이 갔는지 모르겠어요. 언제 어떻게 그렇게 제가 이렇게 돼버렸는지 모르겠어요. 언제 어떻게 누군가의 그 입에서 머리가 치고 들어간다 이런 소리 들을 줄 몰랐어요. 근데 어느 순간 시간이 이렇게 돼버렸어요. 근데 곧 우리는 시간이 그렇게 된 것처럼 또 시간을 보내고 주님을 만나게 되는데, 이 땅에서 진정 주님을 기다리는 자로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본헤퍼라는 목회자가 있었습니다. 독일의 나치 정권에 대항해서 신앙을 지키다가 순교한 본헤퍼 목사님의 기다리라는 사람이라는 이 대림절 설교 내용 중에 한 부분을 소개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기다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만족하는 사람, 세상에서 온갖 좋은 것을 누린다고 느끼는 사람은 기다릴 수 없습니다. 기다리는 사람은 자신의 생활 방식에 안주하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다가오는 세상에 대한 큰 꿈을 꾸며 끊임없이 꿈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성탄의 계절은 오직 영혼으로 괴로워하는 사람들만이 환영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가난해지고
불완전해져야 함을 압니다. 그들은 더욱 위대한 무엇이 도래하기를 기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분이 친히 우리에게 오실 때까지, 하나님이 말구약의 모습으로 오실 때까지 겸손히 두려워하며 기다립니다.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우리를 위해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기다렸던 백성들의 이야기라면, 신약, 지금 교회 시대, 성령 시대라는 지금 이 시대의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창조와 구속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만 하는 자세는 기다림입니다. 기다림. 삶이 언제 어떻게 끝나 하나님을 배울 줄 모릅니다. 구원 얻은 성도들은 죽음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죽음을 기다려 하나님을 배웁기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이 땅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즐겁게 하지 못하는 것은 그 이 땅의 모든 것들은 사라질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것은 영원하신 하나님 그분을 배웠고 우리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찬양을 부르는 것, 그것만이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의 것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구원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의 것을 전부라 여기며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살아가고 있고, 이 땅의 삶이 끝나는 날 그 하나님을 눈과 눈으로 면대면으로 배웠고 영원히 찬양하며 예배하며 살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이 땅의 삶이 주님을 기다리는 삶으로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 주어진 삶에서 영원히 살 것인 양 착각하지 않습니다. 가지고 있다고 해서 가진 것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언제 잃어볼지 모르고요, 또 없다고 해서 조금 불편하지만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어제까지 없던 것이 오늘 주어질 수 있습니다. 어제까지 보이지 않는 길이 오늘 나타날 수 있지만 지금 살아가는 길이 또 언제 어떤 길에서 어떤 어려움을 당할지를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배우고 예배하고 영원히 천국에서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인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그분만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구원하실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부르시는 곳이면 그곳이 은혜의 곳인 줄 알아 그곳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분이 인도하시는 길이면 그 길이 생명의 길인 줄 알아 그 길 따라갑니다. 어제까지 어떤 길을, 어떤 삶을 살아왔든지 오늘 만약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길을 여시고 내 삶을 주관하신다면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 길만이 나의 삶이 삶될 수 있는 길이고 하나님을 만날 뿐만 아닌 하나님을 예비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이 떠나자 하시면 떠나는 삶, 비단 현재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새로운 사명 혹은 새로운 비전 혹은 새로운 꿈 혹은 새로운 헌신과 충성의 길을 가자 하셔도 우리는 그 길을 떠나겠지만은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부르시는 날은 이 땅의 삶 모든 것들이 정리되고 천국으로 가는 날.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우리는 주님이 가자 하시면 떠나는 삶, 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는 삶, 그리고 그 인도하심이 나타날 때까지 하나님을 인내하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고 우리의 신앙은 기다림인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착각하지 않고 잠시 머무는 나그네와 거류민처럼 살았던 것입니다. 나그네와 거류민. 역대상 29장 15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물론 세상이 말하는 나그네 인생과는 다릅니다. 세상은 어떤 목표와 방향을 잃어버린 정처 없이 떠도는 인생, 그래서 나그네라 부르지만 성경이 말하는 본향가는 나그네는 분명한 목표가 있고 이르러야 할 고향이 있습니다. 종착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향가는 나그네, 본향가는 거류민으로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2절 16절 우리 힘차게 한번 선포할까요?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여행을 갈 때마다 갔다 오고 나면 늘 그 여행 중에도 반성하고 제 스스로 에휴 왜 이렇게 했을까라고 후회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짐을 지나치게 많이 싼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실 때 저는 어떨지 몰라도 제 나름대로 조금 깔끔하고 이렇게 좀 정리정돈이 괜찮은 편입니다. 목양실만 더럽지 제 방은 가보면 깜짝 놀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짐을 쌀 때 항상 여유를 좀 두고 쌉니다. 그러면서 늘 다짐합니다. 이거 이만큼 안 사도 될 텐데 싸는 것 같다. 이거 이만큼 안 사도. 이번에 캄보디아 필리핀도 갔다 오나 간 길에 얼마나 후회했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세어보니까 한 10개 중에 8개만 입었지 2개는 입지도 못했어요. 그럼 뭐하러 지고 갔을까? 뭐하러 지고 갔을까? 후회가 돼, 후회가. 이 앞에 매는 가방 있죠, 왜? 여권도 놓고 이것까지 살려고 하다가 아유 이 짐도 무거운데 이것까지. 근데 이번 여정에 보니까 또 우리 장로님 한 분이 가신다길래 아 그분 거 같이 있으면 되겠다. 그래서 그분께 제 핸드폰과 여권을 이렇게 맡겼던. 그런데 어느 순간 이게 짐이 좀 무거워요. 왜 이렇게 짐이 무거워졌을까? 너무 염려하는 거예요. 못 입을까 봐. 또 어떤 곳에 갔는데 내가 창피를 당할까 봐, 부족할까 봐. 하나님께서 분명히 일용할 양식으로 함께 하신다는데 우리는 어느 순간 우리 삶이 무거워져 있을 수 있습니다. 2007년에 제가 중국 단기 선교를 처음 갔는데 근데 그때 갔을 때 저희 팀을 도왔던 분이 중국 한족이셨습니다. 그런데 한국말을 배우셔서 우리 서울 사당동에 있는 총신대학원 신학대학원을 졸업하시고 이제 그때 이제 중국에 사역하고 계실 텐데 저희 팀원들 이제 통역을 도와주시면서 가이드를 하셨죠. 15박 16일이었어요. 그 저희 팀원들을 보면 짐을 줄여라. 왜냐하면 이제 그 선교를 가니까 이렇게 좀 선물도 가지고 가고 또 선교 물품도 가져야 되니까 줄여라 해도 평균 연세가 52세인가 그러다 보니까 또 한 30명 정도 갔는데 여성들이 25분이었어요. 정말 아무리 강조해도 절대 말이 안 통하더라고요. 그냥 15박 16일이니까 이렇게 또 여름이니까 캐리어 하나 2개만 하되 큰 거 하나에 기내용 캐리어, 기내용은 이제 기내용답게 싸와라 부탁을 신신당부했는데 그날 말 안 듣고 2개씩 가져와서 하는 말이 제 짐은 제가 돈 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짐을 들고 그러니까 중국에서 옮길 때마다 숙소가 10번인가 바뀌었는데 그 짐을 들었다 놨다 들어놨다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 15박 16일 보내는데 그 중국 한족 통역하시는 분이 저희들과 15박 16일 동행하는데 저하고 같이 방을 썼거든요. 근데 첫날 제가 좀 궁금한 게 이분이 짐이 안 보이더라고요. 짐이 성경책 하나가 얇은 게 있어서 주머니에 이렇게 딱 꽂으셨고 칫솔 하나 안주머니에 있는 거 봤어요. 근데 짐이 안 보이는 거예요. 15박 16일. 그래서 어떻게 지내나 보니까 저녁에 되면 이렇게 양말을 세척해서 늘어놓고 이렇게 속옷 같은 것도 조금 이틀에 한 번씩 이렇게 빠시는 것 같고 속옷이 없을 때는 없는 대로 주무시고 그 15박 16일을 보내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진짜 짐이 하나도 없었어요. 머리도 3일에 한 번씩 감아요. 그러면서 머리가 하루를 감춘다는 게 자꾸 둘째 날은 약간 떡지고 셋째 날은 골지고 이러잖아요. 그런데 진짜 15박 16일 동안 짐이 하나도 없고 아니 그냥 칫솔질 하나 신은 양말 입은 속옷 그게 전부입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짐 들고 다니는 사람들 도와줘요. 이렇게 도와주면서 그래서 제가 유심히 봤어요. 그런데 제가 한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때 제가 물론 극단적인 비유일 수 있겠지만 그분을 보면서
정말 제 자신이 좀 부끄러웠던 게 뭐냐면, 짐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짐을 싸가지고 오니까 일단 우리는 짐을 들고 올라와서 또 그 펼쳐야 되잖아요. 그리고 입었던 거 안 입었던 거, 또 입을 거 안 입을 거 또 이렇게 펼쳐냈다가 또 그 다음날 또 출발한 다음 또 끄집어냈던 거 또 집어넣어가지고 보따리 싸는데, 이분은 짐이 없으니까 뭐하고 있냐면 성경 읽고 있어요. 그리고 묵상하고 밥 여유 있게 먹고,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이게 바로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우리는 믿음의 경주자들이라고 하는데 경주를 제대로 달리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얼매기 쉬운 제도 문제지만은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거운 것들, 이거 필요하다, 저거 필요하다, 그래서 이렇게 돈 쓰고 저렇게 돈 쓰고 뭔가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거기에 내 시간이, 물질이 묶이고, 정작 하나님께서 걸어가자 하실 때는 그것 때문에 못 가는, 주님이 어디로 가자 하시든 거기에서 나의 사명이, 나의 직업이, 나의 이런 사업이나 일터가 본질적인 그 하나님과의 동행의 차원에서 가치가 이게 되어질 것인데, 내 삶이 너무 무거운 거 아닌가, 달려야 되는데 달리지 못하는 거 아닌가. 제가 그분을 보면서 제 스스로를 많이 반성했지만 여전히 아직도 많은 반성이 필요합니다. 여전히 아직도 많은 반성이. 우리 장로님들하고 이렇게 선교를 가보면 제가 부끄러움 많이 느껴요. 일주일인데, 같은 일정인데 바지 하나만 딱 입으신 분도 있고, 제가 누구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안 계신 것 같아요. 옆에 보니까 누구라고. 근데 굉장히 단순해요. 같은 보따리인데 저는 이만한 캐리어인데 그분은 이만한 가방 안에 들어있을 건 또 다 들어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 삶이 더 쉽고 가볍고, 그 본질적인 목적을 향해 삶이 쓰여지는 그 분명한 차이를 제 무거운 짐을 지면서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한번 다시 돌아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그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의 삶인데, 혹시 영혼이 머물 것처럼 너무 갖추고 있는 것은 아닌가? 무거워져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의 삶은 여행자, 본향 가는 나그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신앙은 기다림인 것인데, 무엇보다 이 기다린다는 것은 한 4가지 정도로 살펴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 그분 자체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분 자체를 기다리는 것. 체험을 받은 존재는 지으신 하나님의 목적과 사명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창조주이시며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 신앙의 진정한 목적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웁고 또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을 기뻐하는 것, 그분의 임재를 항상 그리워하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 그분 자체를 기다리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또 무엇을 기다리냐면, 삶의 인도자이신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삶의 인도자가 되시는 하나님. 우리는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이지만 그 삶을 이해하지 못할 뿐 아니라 또한 예측조차 하지 못합니다. 우리 삶의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만이 삶을 아시고 인도하실 수 있으십니다. 지금 현재의 삶이 하나님의 찬송과 영광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인도자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지금 감당하고 있는 일에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은 무엇인지, 언제든 어느 때든 새로운 길로 걸어가자 하신다면 그 길이 나를 위한 최고의 길이기에 그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 삶의 인도자이신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그래서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갑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 주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집으로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3절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한 거처, 영원한 집이 예비가 되면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고.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죠.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실 주님.
예수 재림에 관한 미래적 약속일 뿐만 아니라 이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현재적 약속입니다. 이 땅의 삶에서부터 삶이 끝나 영원한 천국에 이르러서도 아버지 하나님의 집에 거하게 되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의 신앙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성령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머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 삶의 인도자가 되어주십니다. 동행자가 되어주시고 길을 보여주시고 또한 길을 걸어갈 힘이 되어주시고 지혜와 방법이 되어주셔서 우리 삶을 주관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과연 이 음성이 하나님의 것이 맞는지, 내 인간적인 것인지, 욕심은 아닌지, 정욕은 아닌지, 혹은 마귀의 미혹은 아닌지, 혹은 세상에서의 그런 추구하는 유행이나 오락인 이런 것들은 아닌지, 성령 하나님의 그 음성 인도하심을 기다리게 될 때 오늘 우리 삶은 성령 하나님의 인도에 따라 쓰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4절 5절 말씀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성령 하나님을 기다리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흩어졌던 제자들을 일일이 찾아가셨습니다. 그 찾아가신 목적이 뭐냐면 지금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예루살렘에 모여 있으면 부어 주시기로 계획하셨는데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죽으심 앞에 다 뿔뿔이 흩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부활하신 그 40일의 시간 동안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바로 승천하지 않고 이 땅에 남아 계셨던 이유가 뭐냐면 그 흩어졌던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느라고. 그러면서 못자국을 창자국을 보여주며 믿으라 하시면서 못 믿고 여전히 예수님을 여전히 의지하지 못하는 그 자기 제자들을 찾아가셨어요. 도마에게 또 여러 제자들에게, 엠마오라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을 불러 모으신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딱 불러 모아놓고 이제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약속하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이건 너희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임하면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게 뭐냐면 기다리라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라는 겁니다. 그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게 될 때 그분이 내 삶의 인도자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갈 바를 모르지만 가야 될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힘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풀어져야 될 문제들이 풀어지고 또 능력이 나타날 때 능력이 나타나게 하면서 성령 하나님 그분이 우리 삶의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그 성령 하나님을 기다리면 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을 신뢰하고 성령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분이 반드시 나에게 말씀하여 주실 것이고 그분이 내 길을 주장하실 것이니까 성령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성령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성령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그 기다림을 통해 오늘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놀라운 그 능력을 맛보며 사명의 길을 또 예수의 증인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므로 오늘 우리 모든 삶의 자세는 기다림에서 결정되어져야 합니다. 내가 예수를 기다리는 자이기 때문에 이러한 문화를, 이러한 것들을, 이러한 필요를, 이러한 것에 내가 대응하고 또 응대하고 있는가? 예수님을 기다리기 때문에. 저는 미국에 이제 유학을 할 때 이제 초창기 때는 제가 돈이 없으니까 이제 그때 큰 걸 배웠었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차를 구입하려고 보니까 중고차도 목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뭐 주머니에 당장 300불밖에 안 들었는데 차를 살 수가 없잖아요. 기도하고 있는데 마침 무슨 프로그램이 시작됐냐면 유학생 할부 프로그램이라 그래서 현대차에서 한국에서 보증을 쓰고 미국에서 차를 탈 수 있는, 물론 미국에서 할부 프로그램을 갚아 나갔지만 보증은 한국에서 서주고 미국에서 차를 이렇게 구입할 수 있는 제도가 생겼어요. 그래서 그것도 하나님 은혜인 줄 알고 샀어요. 그래서 사고 보니까 차값이 1,000만 원이라면, 예를 들면 1,000만 원이라면 이런저런 뭐 이렇게 세금하고 또 뭐 중간에 내야 될 돈하고 이자까지 포함하니까 차값이 1,200만 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1,200만 원을 이제 융자로 갚아 나가는데 어느 날 제가 우리 그 교수님하고 이제 교제를 나누다가
이제 교수님 그 차를 사러 가는 그 길에 뭐 하려고 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어떤 대화를 하다가 차 사러 간다길래 미국 백인들은 차를 살 때 어떻게 사나 한번 차 사는 걸 구경해 보려고 따라갔었습니다. 따라갔더니 제가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어요. 그 교수님은 차를 사기 위해 일단은 우리는 차를 사는 날부터 융자를 시작하는데 그 교수님은 5년 동안 적금을 넣어가지고 그 적금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딱 그 이제 미국은 이제 그 체크라 그러죠. 체크 위에다가 차값 얼마 자기가 적어왔어요. 그 적어놓고 오늘 차를 거래가 잘 되면 난 이 자리에서 당장 차 사겠다. 그러면서 그 딜러 차를 판매하는 판매상에게 차를 이제 가격을 거래를 하는 겁니다. 근데 수표는 이미 금액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1,000만 원짜리 차를 딱 거래를 하는데 얼마에 샀냐면 800만 원에 사는 거예요. 800만 원에. 저는 그걸 얼마 주고 샀습니까? 인생의 내용이 달라지더라고요.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하는 말이 그냥 기도하면서 지금 있는 것에 자족하면서 5년을 인내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5년 인내해서 800만 원 딱 숲에 적어 와가지고 딱 보여주면서 오늘 마음에 이 가격에 맞춰주면 난 당장 산다. 그러니까 판매상이 막 감원이설로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고 막 얘기하고 차도 막 옵션이 다른 거 보여주고 했더니 교수님 아니야 나는 딱 저 차야. 저 차야. 다른 옵션 필요 없어. 나는 그냥 기본 사양이야. 그러면서 그 800만 원에 맞춰 딱 사니까 제가 만약에 비교를 하자면 같은 차를 샀다면 누구는 800만 원에 차를 사는데 저는 1200만 원에 샀던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제가 충격적인 사실이 끝나지 않았어요. 그 교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제 아마 저를 가르치시기 위해 그날 저를 데리고 가신 것 같아요.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왜 이렇게 자기가 차를 살려고 계획을 하고 이렇게 깎고 하느냐는 그 근본적인 자신의 원리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일이라도 주님이 선교지에 부르신다면 달려가야 되는데 차량 할부금 때문에 못 갈까 봐 내일이라도 주님. 그런데 그분은 이미 20년째 그 대학의 교수님으로 계셨어요. 그럼 결국 그분의 그 말을 제가 평가해 보자면 결론을 내리자면 그분은 매일매일이 오늘 또 일용할 양식으로 살고 오늘 또 이곳에서 주님이 섬기라 하셨으니까 섬기지만 내일이라도 주님이 떠나자 하시면 떠날 것처럼 오늘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오늘이 20년째라는 겁니다. 20년째. 그러면서 그날도 차를 사는데 내일이라도 주님이 부르시면 내가 이 융자금 때문에 주님이 융자금 해결해야 되고 집 이 융자금 해결해야 되고 이것저것 펼쳐놓은 거 해결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거 해결하고 가겠습니다 하니까 못 간다는 겁니다. 못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사역자와 목사, 교수에게만 적용된 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예수님이 언제 내 삶을 데려가실지 아니면 사명과 영광의 길을 데려가실지 우리는 모르지 않습니까? 모르는데 주님이 부르시는데 주님 가겠습니다. 그런데 융자를 갚아야 되고 이자도 내야 되고 말이 맞지가 않다는 게 말이. 삶의 필요 원함이 채워지지만 방식과 방법이 틀렸다는 겁니다. 기다림의 자세에서부터 결정되어지는 모든 것들. 그래서 그때 이제 그 교수님 그 도전에 제 스스로가 모토를 하나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선포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영원히 있을 것처럼 최선을 다하되 내일이라도 떠나자 하시면 주님 떠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떠날 수 있도록. 지금 이 자리가 주님 저에게 맡기신 영원히 감당해야 될 자리라 하시면 영원히 감당하지만 그날이 매일매일이 되게 하시되 내일이라도 주님이 떠나자 하시면, 왜냐하면 내 삶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주님이 내 길을 알고 계시니 언제 어떻게 최고의 은혜를 주실지 모르니까 하나님 영원히 있을 것처럼 최선을 다하되 내일이라도 떠나자 하시면 주님 떠나겠습니다. 그렇게 떠나는 그 길에서 필요한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고 훈련이 필요하면 훈련받게 하실 것이고 쓰임이 필요하면 쓰임받게 하실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착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기다림이라는 그 분명한 원리를 가지고 삶의 문화와 혹은 모든 걸 결정하기보다는 당장에 필요하니까, 그래서 좀 인내하며 자족하기보다는 뭔가 자꾸만 이 땅에 머물지 않으면 안 될 만큼의 그런 일들을 만들어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말은 영원히 살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삶의 문화와 습관은 영원히 살 것처럼 이 땅에서 뭔가 이루려고 착각하고, 아니 이미 이루려고 덤벼들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번 이 성탄의 계절에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 삶을 좀 가볍게 만드시기를 축복합니다. 가볍게. 옷장의 문을 열어보십시오. 옷이 없지 않은데 입을 옷 없다 말이 맞지가 않아요. 옷장의 문을 열어보면 그 옷장의 옷들이 정리가 내가 두두둑 떨어지는데, 오늘따라 입을 옷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사치입니다. 웃자고 한 얘기인데 웃지 않고 진담을 받으시는 것은, 이게 참 제가 어떻게 설교를 진행해야 될지. 예전에 이렇게 얘기하면 다 웃었는데 성도들이 그대로 오신데 왜 이렇게. 여러분, 열왕기하 10장에 보면요, 열왕기하 10장에 보면 선지자 엘리사의 기름을 받은 예후가 그 아합의 가문, 즉 오므리 왕조를 멸망시키고, 또 그 아합과 오므리 왕조가 섬겼던 우상의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을 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에 예후가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이라는, 요나답이라 불리는 사람을 초청해서 함께 그 일을 이루죠. 그래서 15절부터 17절 함께 갑니다. 예후가 떠나가다가 자기를 맞이하러 오는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난지라. 그의 안부를 묻고 그에게 이르되 내 마음이 내 마음을 향하여 진실함과 같이 내 마음도 진실하냐 하니, 여호나답이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이르되 그러면 나와 손을 잡자. 손을 잡으니 예후가 끌어 병거에 올리며 이르되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하고, 이에 자기 병거에 태우고 사마리아에 이르러 거기에 남아있는 바 아합에게 속한 자들을 죽여 진멸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이르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예후를 통해 하나님이 그 우상을 섬겼던 왕과 그 제사장들 선지자들을 멸하시는데, 그 예후가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이라는 자를 만나서 그와 함께 그 일을 이루게 됩니다. 근데 그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이 그때 예후와 함께 그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고 우상들을 물리쳤을 뿐만 아니라, 예레미야 말씀에 보면 그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 요나답이라 불리는 그 사람이 다시 등장하는데, 자기 그때 예후와 함께 우상들을 멸했던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자기 후손들에게 이런 말을 유언으로 남겼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35장 1절부터 11절인데 한 절씩 교독해 볼게요.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요야김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하시니라. 이에 내가 하바시냐의 손자요 예레미야의 아들인 야사냐와 그의 형제와 그의 모든 아들과 모든 레갑 사람들을 데리고 여호와의 집에 이르러 익다랴의 아들 하나님의 사람 하난의 아들들의 방에 들였는데, 그 방은 고관들의 방 곁이요 문을 지키는 살룸의 아들 마아세야의 방 위더라. 내가 레갑 사람들의 후손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종지와 술잔을 놓고 마시라 권하매,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살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하나님의 그 나라, 즉 이 우상을 섬겼던 그 우상들을 멸하고 제사장들과 선지자를 멸하는 일에 쓰임받았던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 일 위에 자기 자손들에게 유언을 남긴 것이 5가지를 하지 말라 했다는 거예요. 이 첫 번째가 뭐냐면 포도주를 마시지 마라. 두 번째는 집도 짓지 마라. 세 번째는 파종도 하지 마라. 네 번째는 포도원을 소유하지 마라. 5번째는 장막에만 텐트 치고 살아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렇게 하면 너희 생명이 길리라. 그 아합의 시대 때 어쩌면 우상 숭배로 온 나라가 만연할 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했던 그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자기 자손들에게 그렇게 전했고 그 자손들이 그것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예레미야 말씀에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도 않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지도 않고, 오늘 그 레갑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들을 지금 비교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문제점이 뭐냐면 주님을,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로 살지 않고 그 땅에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았다는 겁니다. 포도주라는 것은 뭔가 익혀야 되고 시간이 걸립니다. 만들 시간이 걸립니다. 익혀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 포도주를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누룩을 대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제사에는 누룩이 들어갈 수 없습니다. 딱 한 번 제사에 허용되는 누룩은 화목 제사인데 왜 하나님이 누룩을 이 제사에 포함하지 말라고 하셨냐면 빵이 부풀 때까지, 누룩이 부풀 때까지 기다릴 수 없다는 겁니다. 그 순간에 주님이 주신 일용할 양식 먹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사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인데 누룩을 넣어 빵이 부풀 때까지 기다릴 수 없다는,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든 제사에는 누룩이 금하여지는데 화목 제사, 즉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서로 화목하기 위한 제사에는 누룩을 넣어라. 왜? 사람의 화목 관계에는 시간이 필요하니까. 서로가 서로를 용서하고 받아주고 인내하고 기다려줘야 되니까 사람 간의 화목을 위한 제사에는 누룩을 넣어라 하지만 나머지 모든 제사, 하나님과 관계에서는 누룩을 금하셨습니다. 뭔가 그 삶에서 안주하고 기다려야 될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에 10가지 재앙이 뭐였습니까? 장자의 죽음이었는데 그 장자의 죽음으로 구원을 받을 때에 그들 문지방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그 피를 바른 집 안에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은 어린 양을 먹을 뿐만 아니라 무교병, 즉 누룩 없는 빵을 먹어야만 했습니다. 그날 밤에 그 빵을 만들어 그날 밤에 먹고 그 다음날 떠나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어린 양과 그 무교병, 누룩이 없는 빵을 먹을 때에 그들에게 어떻게 먹으라고 말씀하셨냐면 발에 신을 신고 허리에 띠를 띠고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이다. 왜냐하면 그 다음날 그들은 출애굽 떠나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것은 천국이라는 분명한 은혜가 기다려지는 것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에 따른 삶이 시작이 되는 것이에요.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따라가고 주님만을 따라가고 주님의 인도하심만을 바라면서 따라가는 인생, 그게 바로 우리 인생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주를, 누룩을 제하라고 얘기하셨던 거예요. 또 집도 짓지 마라.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주님이 인도하시면 그곳에 가서 살게 되기 때문에 파종도 하지 말고 포도원을 갖지도 말고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는 겁니다. 그러나 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도 순종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러다 보니 그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레갑의 자손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예레미야를 통해 소개하시면서 그 자손들을 축복을 하시는데, 예레미야 35장 12절부터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갑니다.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가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은 실행되도다.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내가 내 종 모든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고 끊임없이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그치고 다른 신을 따라 그를 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가 너희와 너희 선조에게 준 이 땅에 살리라 하여도 너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그의 선조가 그들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지켜 행하나 이 백성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내가 그들에게 대하여 선포한 모든 재앙을 내리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며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함이니라 하셨다 하라.
예레미야가 레갑 사람의 가문에게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의 모든 규율을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였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 레갑의 가문에게 하나님 복을 주시기를, 그 레갑의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 앞에 설 자가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끊어지지.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했을 뿐 아니라 그 말씀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이 땅에 영원히 살 것처럼 뭘 갖추고 꾸미고 세우지 않고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 줄 알고 일용할 양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 정결과 순결과 거룩을 지켰던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서서 쓰임을 받는 믿음의 세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한밭절기 모든 성도의 가문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 앞에 서서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어차피 우리 인생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가 없습니다. 그냥 왔다가 그냥 가는 것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드러내고 소개하는 복의 통로들로서, 또 특히 이 연말 연시에 주변에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면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돕고 섬기시고, 만약 돕고 섬길 때 곳이 마땅히 보이지 않거들랑 교회 안에 사랑 나눔을 맡기시는 헌신의 장소들이 많습니다. 또 여러분 옷장을 여셔서 여러 가지 옷들이 있겠지만 안 입는 옷들 올해 안 입었으면 내년에도 이번에 캄보디아 가져다 줬더니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캄보디아 사람들이 웃겨요. 거기는 겨울이 없잖아요. 근데 겨울 옷을 좋아한대요. 왠 줄 아십니까? 부티 난다고. 그래가지고 그 선교사님들이 거기 가보니까 우리는 장로님들 우리는 다 짧은 말 입고 이 겨울에 이 여름 날씨 웬 거냐면서 이러고 있는데 애들 캄보디아 사람들 다 털 있는 옷 입고 파카 입고 이러고 있어요. 물론 좋은 건 아닌데 그 참 사람들이 희한하죠. 여러분 옷장을 열어보시고 오래 안 입었으면 가져오세요. 또 살 빼서 입는다 불가능합니다. 그냥 가져오세요. 그냥 예수 이름으로 나는 값어치가 얼마든지 간에 내가 못 입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옷장만 차지하고 곰팡이만 빌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것뿐만 아니라 또 우리 물질이 간이든 시간 간이든 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답게 그 시간과 물질이 쓰여져서 우리 인생이 그 무거워지지 않고 좀 가볍게 주님을 따라가는, 가볍게 주님을 따라, 그 무거운 것들 지다 보니 따라갈 길도 놓치게 되고 그 무거운 거 관리하느라고 인생이 낭비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얘기만 하고 제가 마칠게요. 그분 사진을 보여드릴까 하다가 초상권 침해가 될 것 같아서 설명만 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분을 볼 때마다 제 스스로 제 삶을 이렇게 자꾸만 살펴보게 됩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노숙자신데 제가 그분을 볼 때마다 그냥 집을 하나 구해서 사시지 뭐 저렇게 힘들게 살까. 그 노숙자가 어떻게 사시냐면 보통 노숙자들은요 조그마한 땅에 박스 깔고 신문지 덮고, 또 특히 이 로스앤젤레스 같은 경우는 겨울이 없잖아요. 추워봐야 뭐 영상 4도 5도니까 얼어 죽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냥 노숙하기가 정말 좋죠. 근데 그 노숙자는 좀 달라요. 제가 이 별명을 뭐라 불렀냐면 세븐 카트라고 부르는데, 카트 7개를 끌고 다닙니다. 앞에 카트 하나 놓고 그 다음에 줄을 이렇게 달아가지고 뒤에 카트를 묶었어요. 그 뒤에 카트는 6개가 달렸어요. 그러니까 한 10m가 넘어요. 그리고 끌고 가는데 1m 가기가 어려워요. 왜냐면 1m 가다가 뭐가 떨어진 게 없는지, 누가 훔쳐간 게 없는지, 그 누가 훔쳐가겠어 그거. 그 비닐봉지로 뭐가 쌓였는지도 본인도 모를 수 있어요. 근데 그 7개 카트를 이렇게 밀고 가는 모습이 저 같더라고요. 저 같더라고. 이것저것 필요하지 않냐, 있어야 되지 않냐, 갖추어야 되지 않냐, 이런 거 필요하다, 이런 거 용이하다. 그래서 막 재워놓고, 그런데 물질을 쓰고 문화를 만들고 유행을 만들고 습관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싶은 것으로 만들어 놓은 것들이 죄는 아닌데 나를 무겁게 만든 것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성탄의 계절,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감격과 감사가 될 뿐 아니라 우리의 본질적인 자세가 회복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멋지게 기다리다가, 그래서 예수님 기다리는 그 마음이 가슴 떨려하고 그게 행복하다가 나중에 눈을 떠보면 진짜 우리 눈앞에 예수님이 서 계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한번 동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죽어주시고 구원해 주셨는데, 그래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린다 하면서 혹시나 하나님 삶에 묶여있거나 신앙의 여정, 경주를 느슨하게 만드는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발견케 하여 주셔서 무거운 것들을 벗어버리게 하시고 얼매기 쉬운 죄를 이기게 하여 주셔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세 번 잡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